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침, 또 치유하심, 전도하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본래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의 이름은 레위라고 불려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필사를 하거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거나 대부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지파 자체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빼고는 다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거나 말씀과 함께 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재판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을 받았을 텐데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세관에서 세리로 근무를 했단 말이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 레위 지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딱 하나 나오지요. 12살 때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어요. 부모와 함께 온 가족이. 그리고 명절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가족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부모와 같이 가지 않았는데 부모는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사흘길을 갔다가 아들이 없는 걸 알고는 거꾸로 돌아서서 이제 아들을 찾아서 성전까지 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그때까지 계속 있었지요. 근데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랍비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12살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열심히 율법을 배웠는데 그 율법을 배우는 게 뭐냐면 암송 교육을 한 겁니다. 암송. 유대인들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도록 암송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 가도 여전히 그 교육을 오전 내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지요. 오후 시간이 되어야,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이 되어야 일반 과목을 가르칩니다. 수학이라든가 무슨 다른 과학이라든가 그때 그런 과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수학, 과학, 영어 이런 다른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말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특히나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걸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러면 12살, 13살 되면 마태복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거의 대부분 암송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암송을 다 할 때 성인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성인식이 끝나면 교육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암송했던 내용을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 내용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지요. 암송을 그전까지는 계속 암송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암송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내용을 이해했든 이해를 못했든 무조건 외우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외우려면 이게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웬만큼 외워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훈련을 하게 하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외우다 보면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느 순간 뻥 머리가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외우는 것이 너무 쉽게 말씀을 외워지는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긴 내용도 2번, 3번만 읽어보면 그냥 다 암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2번, 3번만 읽어도 암송이 된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해보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금방 읽고 나서도 금방 다 잃어버리는 게 나이 먹으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암송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머리가 뻥 뚫리게 해주는데 그냥 2번, 3번만 읽어도 다 긴 내용도 다 암송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암송이 끝나면 이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혼자 공부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내가 알게 된 거, 깨닫게 되는 거, 생각하는 걸 자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깨닫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깨닫고 깨달은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2배, 3배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하고도 또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먼저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는데, 여러분, 질문도 그냥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알고 있거나 뭔가를 궁금해하거나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질문할 게 없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선생님만 일방적으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거에서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토론에 참여하게 해서 많은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토론했다는 얘기는 12살이었으니까 이미 말씀을 거의 암송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토론 교육을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이런 시간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재미있게 했든지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족과 부모들이 이미 떠나간 것도 상관없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걸 깨닫고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그걸 더 열심히 한다고요. 왜? 그 사람이 커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랍비가 되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또 그 랍비들은요,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다 옆에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 증서를 쓰거든요. 그걸 증서를 이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 이혼 증서도 그 사람들이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내용에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랍비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이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은 뭐 대서소라든가 행정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대신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걸 다 지금도 레위지파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 세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도 떠나고 이 세리라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해서 살라고 세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엄청나게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가면 특별히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제자 삼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최고의 가치로 정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제자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 마태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참 거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딱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려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죠. 또 똑똑하다 보니까 세리 일도 하죠. 굉장히 정확하게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이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기록하는데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짧은 3년의 이 공생애 속에서 굉장히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중요했다는 걸 이 마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것, 또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쓸 때 뭐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이렇게 써가는 부분도 때로는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 3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집중적으로 거기다 모아놓았고, 8장, 9장에는 치유하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거기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전도하신 이야기를 주로 거기 써놓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었다는 것,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집중으로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3대 사역을 집중으로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뭘 가르치려고 했고 또 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했고 또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뭘 가르쳤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첫째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대부분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 또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세상에서 배울 수 있나요?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천국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관심도 없고 또 있으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만드신 분이고 천국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천국을 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던 거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막 어디를 찾아서 특별히 어디를 가야만 이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멸망당할 인생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영생을 얻는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소개하고 가르쳐 주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를 믿도록 만들어서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8장 9장에서 이제 우리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가 그냥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죠. 특별히 우리 몸을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덜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그 능력으로, 그 지식으로 모든 걸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칠 때 어떤 방식을 쓰셨느냐?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직접 자기 몸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아파하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할지라도 이 아이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아파줄게. 너는 아프지 마.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아픈 것을 본인이 직접 가져가서 본인이 아프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에도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몸의 질병을 가져가서 본인이 대신 아파하면서 담당해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인간은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질병을 예수님도 직접 경험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 맞는 것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주사 맞으려면 굉장히 막 긴장하고 무섭고 아프고 안 맞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는 주사를 잘 놓습니까? 못 놓습니까? 왜 잘 놓을까요? 배웠으니까요? 자기 몸에 찌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의사나 간호사 주사를 잘 놓는 사람도 자기 몸에 찌르라고 하면 무서워서 자기도 싫어요. 근데 자기 몸이 아니고 남의 몸이니까 그 아픔을 모르니까 그냥 푹푹 찌르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아프겠다. 참으세요. 가능하면 안 아프게 하려고 놓지요. 그렇지만요, 내 몸에 찌르는 거고 남의 몸에 찌르는 건 다르잖아요. 그 의사가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라 해도요, 자기 몸의 병은 잘 못 고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셔서 그 고통을 본인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 치료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가져오면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 거기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병을 다 맡기세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요. 저부터도 뭔가 몸이 안 좋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치유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 알아. 내가 치료해 줄게.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 치유받는 은혜를 우리 같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누구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도 알고 또 천국 가는 방법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스님들 특별히 얼마나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나요?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됐나요? 절대로 모릅니다. 가르쳐 줘야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딱 듣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또 가서 전해주고 또 가서 전해, 그 사람 귀가 열릴 때까지 가서 전해 주어야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남을 설득시킬 재주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지. 로마서 10장에 그러잖아요.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들은 것이 없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전도 현장에 내보내서 이 복음을 전해줘라.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예수님이 몸소 그런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를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만큼 미련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가서 몇 마디 했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전도라는 게 우리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게 하고 그 말이 들려질 때 그 완악한 마음, 굳어진 딱딱한 마음도 탁 순간에 성령이 깨트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은혜, 우리도 같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좀 몇 사람이라도 전해보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전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 거듭나지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